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이 에베소로 기도하고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파송을 합니다. 파송을 할 적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취해지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할 적에 어떻게 맞이해야 되느냐. 맞이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너희는 주를 대하듯 그들을 영접하라. 주를 대하듯 우리 영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말씀 때문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하가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참된 목회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를 대하듯 대해야 돼요. 주를 대하듯 대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사람의 말로 듣게 되면 잔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게 잔소리가 되어지면 내 삶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건 사람의 지혜가 무용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너희 가운데 나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너희들이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들으니 참으로 그러하다. 그 말씀이 너희 가운데 그대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의 사자를 대할 적에 항상 사람으로 대하지 말고, 그렇다고 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절대 신이 아니에요, 목회자는. 목회자를 대할 적에 하나님처럼 대해주라는 거예요. 영접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다가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는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어라. 그 이유는 무엇이라 했었습니까? 그들이 뭐 잘나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주의 사자가 많은 물질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는 그의 어떤 뭔가를 이루기 위한 것인가, 그가 성공을 위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신명기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와 그리고 서신서에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무슨 말씀이죠?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성전에서 일하는 자는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살 것이요 이처럼 너희는 복음으로 사는 복음으로 먹고 살리라.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어서 오직 그들이 말씀 연구와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도록 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말하기를 끝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라는 단어는 사실은 끝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게 어떠냐면 내가 이제부터 하는 말이 진짜 중요하다. 이제까지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은 나는 내가 사람의 지식을 갖고 내가 너에게 전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사람에게 지혜를, 내 인간의 지혜를 갖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다. 나는 오직 하나님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주의 복음 위에 나는 너 외에 아무것도 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중요한 말을 너에게 하겠다. 중요한 말이 무엇이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너희들이 내가 하는 말을 잔소리를 듣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또다시 다시 한번 내가 여러 번 말했던 걸 또 말하는데 너희들 그걸 잔소리 듣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희가 말하는 말을 온전히 순종하라,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끝으로라는 단어예요. 우리 말의 의미로 다 해석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종말로라고 해서 번역. 한글 개정에서는 종말로, 그리고 우리가 개혁 개정에서는 뭐라 했죠? 끝으로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는데 기뻐하면 기쁨의 근원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들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것이나 내가 세상에 눈을 가지고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를 보면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다. 우리 과연 뭘 기뻐할 수 있을까요? 참 그 기쁨이라는 게 참 없어요. 우리는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기쁩니까? 부모님들이, 그죠? 우리 민주의 적이 있습니다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그 기쁨이 잠깐은 끝나죠. 뭐에 대해서 걱정하셔야죠? 이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와 걱정이 나의 삶을 지배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잘 자라나서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대학을 갔어요. 그럼 좋은 데 가면 그거다 여러분들 기쁘죠? 근데 기쁨이 잠시 잠깐의 기쁨으로 끝나버리고 이때부터는 또 다시 근심과 염려가 되죠. 고저 직장 문제. 공부를 잘하면 공부 잘해서 걱정. 못하면 못해서 걱정. 직장에 여러분 좋은 거 들어가도 직장에 들어가도 걱정이에요. 직장에서 잘해도 사람들이 미움받을까 걱정. 못하면 잘릴까 걱정. 너무 잘하면 너무 뛰어나면 명퇴당할까 걱정. 빨리 이사되죠. 여러분들 우리는 수많은 여러분들 기쁨이라는 게 하나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아담 안에서 존재하는 존재.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기쁨이 없어요. 결혼하면 여러분 결혼할 적이 기쁘죠? 근데 며칠이나 기쁨이 가죠? 앞날을 생각하니까 기쁨이 사라져버리죠. 근심 걱정. 내가 노후를 또 바라보니까 또 근심 걱정. 노후가 되면 또 여러분 무엇이죠? 건강 걱정. 이놈의 인생이 참 걱정에 걱정으로 다 끝나버리네요. 기쁨이라는 게 존재하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항상 기뻐하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래요. 범사에 기뻐하래요. 그치 이런 기쁨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떤 보장을 받으면 우리 기뻐하겠죠. 내가 여러분들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모든 내가 근심과 염려에 있는 모든 걸 보장받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이를 태어나는데 이 아이를 향한 이 아이는 내가 반드시 내가 이렇게 황태자로 내가 키워주리라. 왕이 명령을 해서 왕이 말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죠. 그 아이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될 겁니다. 이 아이가 여러분 대학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 아이가 뭘 걱정하고 있어요? 공부 잘한다고 걱정하겠어요? 못한다고 걱정하겠어요? 그 아이는 미래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될 거예요. 그 아이가 여러분들 직장을 들어갔어요. 직장에 들어가고 직장에 잘릴까 걱정해요? 잘려도 상관없잖아요?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될 거니까. 요셉의 인생을 봅시다. 요셉이라는 인생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하여금 세상에 임금이 되게 하리라. 그 보장을 받았어요. 그 보장을 받고 나서 그는 형제들에 의해서 인신매매가 되어버립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하나도 안 아파. 인신매매 되는 과정 속에서 그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그런 형통하였더라. 그는 찬양의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기뻐했다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죠. 왜 그렇죠? 보장을 받았으니까. 내 미래에 대해서 보장을 받았는데 그 보장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의심치 않으니까. 그가 보디발의 집에로 노예를 끌려가고 자꾸 차고가 팔려버렸어요. 노예 생활을 해요. 근데 그보다도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시더라. 왜냐면 여러분들 그것이 내가 노예 생활해도 그것이 내게 고통과 근심이 되질 않아요. 내게 실제로 다 육체적으로 매우 근심과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그곳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더라. 그래서 그걸 기뻐해요. 감사해요. 항상 감사해요. 항상 기뻐해요. 그러다가 그가 조금 가정 총무가 되어서 조금 이제 살만할 만큼 됐는데 이때가 몇 살이야? 27살이에요. 그런데 왜 해필이면 보디발이 그때 출장을 가냐고. 또 해필이면 그때 보디발이 아니라 늙은 부인이 나에게 유혹을 하냐고요. 그때 그런 그 유혹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악을 행할 수 없어. 그래서 그가 들어간 곳이 왕의 감옥에 들어가요. 이쯤 되면 우리가 이런 원망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내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내게 왜 이런 역경이 옵니까? 내가 왜 이 왕의 감옥에 들어가 나는 내가 죽어도 나을 수 없는 내 뼈가 그곳에서 썩어서 완전히 진토가 되어서 흙이 되어버린다 할지라도 나올 수 없는 왕의 감옥에 집어넣어버립니까? 왜 왕의 이름을 모르잖아요. 보디발이 월권을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왕의 명령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감옥이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그는 기뻐하였더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에게 보장해 주셨잖아요. 어떤 보장이요? 내가 너에게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의 임금되게 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여러분 어떤 존재였었습니까? 죄와 허물로 가며 죽어있는 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나라는 존재. 우리 과거는 여러분 나는 그런 존재였었어요. 내 눈에 보여지는 것과 기뻐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하고 근심과 걱정과 불만과 모든 원망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는 다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랬죠. 나비현상. 그래 그런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죠? 어떤 그 원인을 찾아서 그러면 그런 삶을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누구 때문에 해서 내 속에서 분노가 항상 끊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나라는 존재. 기쁨이라는 건 잠시 잠깐이 약간 인생.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장되는 인생을 살게끔 하나님은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오신 모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죠. 모든 사람이 실어버림 받는 모습이에요.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모습에서 저분을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그분이 창조주인데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려고 해요. 경배하지 않으려고 해요. 모든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는 모습이었어요. 왜 그렇게 오셨죠? 오늘요 모든 사람들, 낮은 자건 높은 자건 누구든지 다 주 예수 믿음을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할렐루야. 이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의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하늘의 영광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은 낮고 낮은 이 땅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여러분들 잘생기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그를 보면 혐오하리만큼 못생겼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실험머리 말이 없고 흠모할 모양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런 모습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지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은 창조자란 말입니다. 그분은 모든 만물을 분이 창조하셨고, 그분은 오늘도 역사를 당신의 주권과 속력으로 써내려시는 만유의 대주제이실 뿐만 아니라 오로지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며 우리의 죄를 다 당신 육체 가운데 정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창조주인 그분께서 세례요한에게 안수를 받았습니다. 안수는 무엇이라 했어요? 안수하는 자가 피안수자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예수님 육체 가운데 들어간 자 아니었어요. 그럼 세례요한 안에는 누가 들어있습니까? 온 세상 모든 인류가 다 세례요한을 하나님께 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는 함께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럼 죽은 놈은 나는 누구냐고요? 나는 옛사람이었던 아담의 출생된 나라는 존재, 죄인 중에 죄인의 계시였던 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내게 향한 그 모든 하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인생. 오늘 내 눈에 보여지는 것 같고 인생의 회의로 애락을 갖고 살아가는 나라는 존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예수와 함께 죽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장사일절에 나도 그와 함께 장사를 맞이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는 새로운 새 생명으로 나는 거듭나게 되어 새로운 새 생명을 가진 존재로 내가 다시 출생되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출생된 존재 안에는 내가 산 거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어요. 오늘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야. 내 안에는 그리스도만 살아있어.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만물의 창조자예요. 오늘도 당신의 주권 섭리를 갖고 역사를 써내려가시는 만유의 주인이시오. 오늘도 역사를 당신의 뜻대로 써내려가시는 오로지의 통치자 아니십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시네요. 첫사람 아담 안에 태어났던 나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담을 완전히 제거시키고 나를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 새 생명을 가진 존재. 그래서 오늘 내가 산 건 내가 산 거다. 내 안에 그렇게 살아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기뻐하지 않으시나요? 우리는 그 주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기쁨이 잠깐 더 끝나요. 이게 문제예요. 왜 끝나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제부터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얼마나 뻑뻑해. 세상에 있을 적에는 여러분들 계속 살만해요. 왜 살만하죠? 아벨에게도 죄가 되지 않았잖아요. 내가 세상에 살 적에는 여러분들 내가 온갖 악을 행해도요 누가 나보고 뭐라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내가 조금만 악을 하면 내 마음이 양심에서 꼬리끼기 시작해요. 이건 하면 안 되는데. 이건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행복이 없어져 버려요. 기쁨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내가 기뻐하지 않을까? 나를 왜 오늘도 내가 근심과 염려 속에 살까? 나는 오늘도 내가 힘들게 고통스러운 속에 살까? 내가 왜 오늘도 염려할까? 근심할까? 걱정할까? 고통이죠. 이거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주님은 나보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나는 항상 기뻐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뭐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너에게 증거하십니다. 어떤 분이세요? 만물의 창조자요? 오로지의 통치자요? 당신의 그 주권 섭리를 갖고는 역사를 써내려가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오. 그 가능을 안다고 여러분 내가 드리냐고요.
어떤 보장을 받아야죠. 보장. 요셉이 여러분들 그 처절한 환경 속에서 왜 그걸 기뻐할 수 있었어요? 다윗이 죽을 병 속에서 왜 여러분 그걸 기뻐할 수 있었어요? 바울이가 그 처절한 만큼의 고통스러운 그 간질과 안질 속에서 기뻐할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살이어서 아들이 없고 그에게 아무런 세상을 바라는 소망이 없는 그 인생에게 그 인생에게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보장이 있었다는 보장. 그 보장은 어떤 보장이에요? 하나님이 그 각자를 향해서 계획하신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시선을 주께로 돌리고 나니까 내 인생의 모든 시선이 주께로 향하니까 주님이 나를 향한 하늘의 뜻을 알려주실 그 뜻을 내 안에 품게 만들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내 안에 어떤 뜻을 품게 됐어요? 하나님의 태초 이전부터 나를 창조하실 때 계획하신 그 계획하신 다윗이라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하여금 시대 역사를 움직이고 쓰고 만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합니다. 근데 그 상황은 사울왕 통치 약 30년 가까이 됐을 때 사울왕은 대단히 뛰어난 왕이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왕이 돼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전능자라. 나는 능치 못할 영혼이라. 우리 다 같이 시작. 아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어떻게? 다 같이 시작. 어떻게? 다 같이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아이 큰 소리로 우물우물 하지 말고 큰 소리 시작. 혼자만 했잖아요, 저녁. 옆 사람들한테 시작. 아이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좀 엎드려다가 시작.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사형 선고를 받고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죽음이라는 것이 내게 앞을 가로막고 있고 내 인생의 여정이 끝난 것 같지만 내게 능력 주신 데에서 내게 맡긴 사명을 내게 맡긴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향해서 나가는 데 있어서 나는 내게 주신 능력을 주시는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내 길을 다 인도하시리라. 할렐루야. 보장받고 있다는 겁니다. 뭐 어떤 보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된다는 보장. 이 보장이 깨져버린 것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 보장을 믿지 못한 백성들이 여러분 누구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이 어떤 거리가를 몰랐단 말이죠. 우리는 알잖아요. 나를 사랑하기를 당신이 아들의 십자가 기획관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바로 천지를 대주제이신 천하의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분께서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여러분들 오늘도 당신의 주권을 갖고 역사를 써내려가시는 역사의 주권자이시잖아요. 당신의 뜻대로 쓴단 말입니다. 근데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나의 비전의 자를 보여주시고 그 뜻대로 역사를 써내려가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저 그만이 장천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나를 하늘 성소 삼아주시고 네가 너의 육체가 너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걸 알지 못하느냐. 하늘 성소인 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좋게만 해야 천국에 신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 강가에서도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텔레비전에서도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무엇으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곳저곳 어느 곳에 계시면 무수고대하신 하나님. 그 전능자가 내 안에 계시잖아요. 전능자께서 나에게 보장을 해주셨잖아요. 내가 너를 이렇게 빚어놓겠다. 우리 그때 품었잖아요. 다 같이 시작. 내게 시작. 큰 소리로. 여러분들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 대해서 믿음으로 시인하는 것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죠. 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이 말이라. 아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지금 쪼밋쪼밋하는 거보다 내가 믿음으로 큰 소리로 빵 했더니 그 역사가 내 삶에서 나타나면 난 좋지. 쪼밋쪼밋하게 근데 인터넷 나오면 낫잖아요. 우리 큰 소리 시작. 할렐루야. 그러니 너는 항상 기뻐하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가는 그 길이, 내가 가는 모든 길은 주님이 함께하는 길이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해를 해요. 내가 이렇게 충성하니까 하나님 주셨다. 나는 충성 1%밖에 안 했어요. 여러분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셔야 너희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 그게 가로막히는 요단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함께 그 요단을 도강을 하려고 나가는 거예요. 왜 도강하죠? 그 땅이, 그 강이 범람하는 시기였더라. 근데 그들이 그 길을 걸어 들어가요. 그랬더니 물이 발목 좀 보니까 물이 끊겼더라. 저들이 끊었나요? 하나님 끊으셨나요? 우리는 죽도록 충성을 빚게 없어요. 죽기까지 충성했어요. 근데 99%의 일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나는 이 한 것이지 내 힘 갖고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오늘 내가 상관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있어요. 내가 열심으로 공부해서 내가 이렇게 성적을 넣은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오늘도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보장받잖아요. 반드시 하나님 하시잖아요. 내가 여러분 그 어떤 질병이 나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나를 빚어놓을 자리를 가는데 이것에 대해 방해를 할 수 없잖아요. 요단이 방해할 수 없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가나안을 들어가라고 하시잖아요. 적각군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것이죠. 그곳에 들어가 너를 기업을 준다는 약속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요단이 가로막혀 있다. 요단이 여러분들 출애굽을 할 때 저희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 했죠. 내가 너희를 적각군에 가는 땅에 인도하리라. 근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어요. 박혀있는 그 홍해를 보고 저들 두려움 속에 벌벌 떨었지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나안 땅을 주리라. 근데 못 알아듣게. 그러니까 못 알아듣게. 그럼 원망해. 불평해. 그렇게 뭐라 하죠? 잠잠하라.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 입에 제갈 물려라. 믿을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입에 제갈 물려라. 왜요? 내 입에서 나온 대로 내가 실행하기 때문이다. 내 입의 말로 네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리라.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홍해를 갈라주시죠. 모세가 갈랐나요? 영화 보지 마세요. 영화를 보면 이렇게 우리가 저기 진도처럼 가야 돼. 진도인가 어딘가 우리 앞바다 한 번도 안 가봐요. 거기 어디야? 제부도 그 물 갈라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우에는 없어요. 물이 벽이 되어서 섰다고 했어요. 물이 벽이 되어서 섰어요. 땅은 말라버리고 몇십 미터 여러분 물이요. 물기둥이 여러분 양쪽으로 여러분 벽이 되어 있어요. 그 길을 향해 걸어가 하나님이 주셨어요. 전능자신 하나님.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은 자연의 모든 법칙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생선과 소멸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인력과 중력이랑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인간이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연의 법칙을 만드셨어요. 물이 위에서 밑으로 내리는 건 당연한 일체예요. 물이 거꾸로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것이 벽이 되어버려요. 칼로 불백인데 어떻게 물이 벽이 되냐고요. 물이 벽돌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도저히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분은 창조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전능자이시면 능치 못하였습니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잠깐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리라. 그 목적 갖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느니라.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우리는 다 보장받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보고 우리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에 너는 소망을 굳게 잡으라. 소망을 들지 말라. 그때 우리는 이 주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얘기예요. 주 안에서 내가 주 안에 있으니까 주께서 내게 모든 보장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다 이루실 걸 믿으니까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정상적인 그렇게 이해하고 이런 사람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범사에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 기쁨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기를 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큰 소리로 시작. 네 개의 능력지는 우리 새로운 성도들이 있어서 잘 몰라서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이 있어서 자, 따라합시다. 네 개의 능력 주신 자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믿음대로 그의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에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의 그 소망이 기업과 직장과 학업 위에 흘러넘쳐나는 놀라운 복으로 주의 영광만 가득 드러나게 역사하실 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세상을 향해서 나가십시다. 아멘. 세상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강보다 사라지 세상이 감당 못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주양의 권속들 되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의 말씀 주시고 이 말씀 우리의 삶으로 내 살아가볼수록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을 감히 잘 아사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로 저희들 살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능력 주는 안에서 하나님 나에게 먹히신 모든 사명 다 이룰 수 있고 하나님 내게 주신 소망을 다 이루어서 열골의 놀라운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충성되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호흡이 멈추는 날까지 늘 기쁨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께서 은총을 베푸실 줄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